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바른 마음의 삶입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마음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 바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쁜 마음이 아니라 바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좀 풍성한 삶, 평안한 삶, 행복한 삶, 성공하는 삶을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게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이 마음 하나 잘 먹어서 복받은 인물들이 참 많아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 하나 뽑자면 아브라함을 좀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잖아요. 복이 되어서 복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은혜로 선택하시고 은혜로 복을 주신 것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뭐가 다르는가?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세우신 이유 중 하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주 아름다웠던 거예요. 충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에서 결국은 긍정적인 자상이 나와요. 또 마음에서 긍정적인 언어도 나오고 긍정적인 믿음도 긍정적인 행동도 다 나오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얘기하면 이 마음에서 부정적인 자아상도 생기는 것이고요.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믿음, 부정적인 행동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 그 마음이 좀 딱 잡혔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중에 또 그 사모님하고 조은이하고 이제 오랜만에 진짜 이제 영화관에 갔어요. 요즘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다큐 영화가 있어요. 참 상당히 참 잘 만든 영화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김상철 목사님이신데 감독이시면서 여러 그런 다큐 영화들을 찍었는데 저도 그분이 찍었던 영화들을 대부분 다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찍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좀 더 좀 이렇게 많이 마음을 울리지 않나 싶어요. 네.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너무 잘 이렇게 표현해낸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것이 다 이 마음에 먹기 달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실 때 보신 것도 뭐였어요? 결국 이 마음이었어요. 마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사울의 마음과 다른 것을 보셨던 거예요. 사실 당시 사울은 왕이잖아요. 다윗은 목동이에요. 그냥 양치는 소년이었어요. 아주 사울은 외모가 특출났죠. 훤칠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교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신다고 했어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어떻게 표현했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합한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딱 우리를 보실 때 야, 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런 정말 칭찬을 듣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야, 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들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이 뭐 특출난 게 아니라 마음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갖고 와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또 기도문을 보내고
계속 그러면서 하는 것이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돈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돈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지만 돈 때문에 얼마나 불행한 일들도 많이 생기고 형제지간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여러분들 특히 이제 자동차를 만약에 딱 샀어요. 기분이 어때요? 새 차를 샀을 때 기분이 상당히 좋잖아요. 새 차를 뽑았는데 뭐 그 냄새도 좋고 좋잖아요. 근데 그 차를 5년, 10년 타도 똑같이 좋으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건 비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정상인 거잖아요, 그거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막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해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며칠이나 가요. 며칠 못 가잖아요. 왜? 또 학비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부모님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자녀들이 대학 가면 어휴 이 돈덩어리야 이런 표현을 많이 한다 하잖아요. 예? 이게 당장은 좋지만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냐? 가장 소중한 것이 마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또 주시는가, 오늘 함께 좀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도전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여러분 왜 먹죠? 왜 드시죠? 살려고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끼가 맛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는, 더욱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마음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면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그러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과 비교할 때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많이 지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집을 지키고 있어요. 또 성도들은 교회를 지키고,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고, 개인은 건강을 지키고, 또 자기 재산을 지키고, 또 환경을 지킵니다. 왜? 모든 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도 어디서 시작돼요? 마음에서 시작되잖아요.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도 어디서 시작돼요? 마음에서 시작해요. 풍부에 이르는 것도 마음이고요, 궁핍에 이르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게 바로 인간 존재의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안 되면 그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할 때 중요한 게 또 뭡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담긴 사랑이 참된 사랑이지 않습니까? 참된 사랑은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 삶을 가장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결국 사랑이 사랑. 이 사랑은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랑만큼 강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마음에서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참된 사랑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은 이 정말 참된 사랑이 깃드는 곳이고 참된 사랑을 또 분출해내는 현 주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의 생각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은 작은 것 같지만 아주 힘이 센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작은 생각은 작은 씨앗과 같은 거죠. 그러나 이 작은 씨앗이 계속 작은 생각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점점 자라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묵상으로 계속 매일매일 삶 가운데 물을 주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결국은 또 현실이 되어지고 그 현실이 결국은 뭐예요?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또한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다 아셔요. 예수님은 마음이 말을 담아두는 그릇과 같다고도 설명을 하셨잖아요. 선한 말을 담아두는 그런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악한 말을 담아두는 그런 그릇이 될 수도 있다. 자, 마태복음 12장 34,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결국 마음에서 말이 나온다면 우리의 할 일이 뭐예요? 당연히 선한 말을 쌓아두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결국 돌아보면 인생은 언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말로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 말로 정보를 전달하고 말로 꿈을 나누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 때문에 사람이 소생하기도 하고 말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 좋은 언어, 복된 언어, 이 선한 언어가 결국은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려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정말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좋은 언어로 선택하고 살아야 돼요. 복된 언어로, 선한 언어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잘 사용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뭔데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마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여러 종류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땅이 바로 여러 종류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마음에 뿌리는 그 말씀을 악한 자가 곧 마귀에게 빼앗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는 그런 복된 삶들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뭐예요? 깨닫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야? 결과적으로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 깨달아지는 게 축복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고침받지 못해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풍성한 삶이라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건강한 삶을 또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육체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병이잖아요. 지금 뭐 전 세계인들이 다 끙끙 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의지와 상관없이도 찾아오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 일어나는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잠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잠을 못 자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몸의 기관들이 이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밸런스 깨지게 되고, 그러니까 먹는 게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렇게 되니까 또 운동하는 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잠만 잘 수 있으면. 그러니까 뭔가 자꾸만 생각이 많고, 뭔가 자꾸만 그냥 뭔가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막 답답한 이러니까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에어컨 틀고 주무세요. 그 전기세 좀 아끼시겠다고 막 해놓고 막 결국 그것 때문에 잠 설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또 하루 이틀만 돼버리면 그게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돼가지고 막 완전히 밸런스 깨져버리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되고 병이 되고 결국은 병원에다 갖다 주는 돈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차라리 1, 20만 원 써서 이 여름 잘 보내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한 것이 아니겠나. 여러분들 정말 좀 그런 시기 때마다 우리가 그걸 잘 좀 이렇게 활용해 나가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지름길이니까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깨달아져야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죠. 그리고 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마음의 평강은요, 어디서부터 올 수 있는가? 따라합시다. 집착을 버릴 때. 집착을 버릴 때 찾아오는 거예요. 집착을 버릴 때. 집착을 버릴 때 자족함을 배울 수 있고요. 자족함을 살아갈 때 당연히 평강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집착을 버릴 때 집중해야 될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뭐가 내가 먼저 우선순위를 할 수 있고 뭘 또 나중에 해야 되나 포기할 수 있는 거 포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야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4장 3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시기는 뭐라고요? 이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목회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입니다. 왜? 성도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 이 답이 없거든. 약이 없어요. 구약 신약 소용없더라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시기 질투는 병원에 가도 약이 없잖아요. 이게 그냥 거기서 그냥 난리 치니까 본인이 그냥 막 해서 막 이게 본인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주변에 있는 전염을 또 다 시켜버리잖아요. 다. 여러분 이거 안심해서는 안 돼. 나는 뭐 질투할 줄 모른다고. 나는 뭐 시기하는 걸 잘 모른다고. 그런 사람들 제일 또 조심해야 됩니다. 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뼈가 썩는데요. 뼈가. 그러니 얼마나 이 조심해야 될 문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마음을 잘 갖고 된다. 바른 마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걸 깨달을 때 이제 우리가 돌이키게 되잖아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 앞에 자유해질 수 있고 또 고침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또 어떤 걸 또 말씀을 통해서나 또 사랑 관계를 통해서 어떤 걸 깨달았을 때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그런 가지치기를 또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동전의 양면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동시에 아주 또 부패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표현을 성경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 먹었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가 중요한데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라고요? 예수의 마음이라고. 예수의 마음.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예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 두 갈림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 중심에는 내 자신이 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모시고 앉아 살아갈 것인가. 이 갈등이 순간순간 너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면 잘못된 분노가 표출될 수밖에 없고 자꾸만 부정적이 되어지고 자꾸만 시기 질투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이런 불필요한 잡초들이 자라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치발트 하트라는 사람이 잡초를 어떤 나쁜 습관에 비유한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적어왔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씨앗에 대한 유추는 나쁜 생각, 즉 정원으로 비유하면 잡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좋은 씨앗을 심을 때와는 다른 법칙이 작용한다. 잡초는 보살핌과 경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정원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야, 내가 저렇게 잡초를 잘 키웠더니 저렇게 키우려면 원예에 대한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 이런 정원사를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잡초는 스스로 자라기 때문에 키울 필요가 없다. 방치된 마음 속에서 잡초와 같은 생각이 번성하여 사라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다른 좋은 것들을 모두 파괴해버린다. 잡초는 힘들어 노력하지 않고서는 근전시킬 수 없다.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누가 남을 험담하고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시기하고 살고 싶고 누가 질투하며 살고 싶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제어하지 않고 뽑아내지 않으면 순간 삽시간에 그냥 자라나서 삶을 온전히 피폐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늘 그냥 우울하고 늘 그냥 불평불만과 늘 그냥 짜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고 정말 인내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정말 믿고 나아갈 때에 시에 맞게 때에 맞게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정말 우리의 삶이 좀 더 바른 마음의 삶을 살 수 있고, 결국 그 바른 마음을 갖고 살 때 마음이 어때요?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른 마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를 보니까 마스터 마인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자, 이 마스터 마인드가 뭔가 했더니 뜻을 같이 하는 마음들이 함께 만남으로써 서로의 마음을 자극하고 풍요롭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결국 이 마스터 마인드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전도서 4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결국 연합이 또 중요한 바른 마음의 삶의 키가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마스터마인드의 비밀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몇 명을 뒀어요? 12제자를 두었어요.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 한 언어, 한 목적으로 연합을 시키셨어요. 물론 마음을 함께하지 못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떨어져 나갔지만 마음을 연합했던 11명의 제자들은 결국은 마스터마인드가 되어서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연합된 마스터마인드의 그룹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장 모임도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7월부터는 이제 또 새롭게 목장이 개편되고 또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을 또 이제 병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방학을 특별하게 갖지 않고 우리가 격주로 일단 우선은 이렇게 계속 얼굴을 보고 또 맞대고 서로 나눔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조차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연합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정말 성공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혼자 힘으로 그것을 이룬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마음을 같이 했던 소그룹이 다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같이 아이디어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했던, 도모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이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형성함으로써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도 사실은 마스터마인드 그룹에 들어간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원망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 결과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죠. 반면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는 또 하나의 마스터마인드 그룹으로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좋은 목적으로 사용했어요. 결과적으로 소수에 불과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목적을 위해서 모인 이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목장 모임들을 통해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정말 그렇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또 중보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또 바울과 그 동역자들 한결같이 마스터마인드의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의 무리들 또한 마스터마인드의 그룹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있기에 다윗 왕국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그런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형성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조화를 이루셔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구속사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보물을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언어를 쓰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깨닫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래서 이 바른 마음을 잘 가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 마스터마인드의 그 그룹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을 다해야 됩니다. 가정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부부간에도 함께 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자녀들과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오늘부터 바른 마음을 가져야지 라고 해서 바른 마음이 가져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또 종전에 내 삶을 좀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었던가 다시 한번 또 돌아보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다시 내가 정말 바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또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분명히 지금 내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던 그런 잡초들을 다 성령이 불을 태워주시고 새롭게 말씀의 씨앗이 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정말 바른 마음의 삶을 다들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꼭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그래 내가 좀 당장 환경은 좀 쉽지 않지만 내가 요즘 나의 또 신앙생활이 좀 녹록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다시 한번 내가 딱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